예수님의 부활은 죄로 인해 어그러지고 뒤틀어진 이 세상을 다시 창조대로 회복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이며 또는 새 창조의 역사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는 그러한 창조대로의 회복이 실질적으로 그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창조의 회복을 의미한다라는 어떠한 요소들, 표현들도요, 이 20장, 21장 곳곳에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22절에도 바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이 행동은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장면, 여러분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느니라. 여러분, 인간이라는 피조물은요, 다른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이 하나님의 생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은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하도 그 반려견, 반려묘, 이게 너무 이제 한국 그 사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우리 튼실이 장례 좀 치러주세요. 영은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심정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잘 알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죠?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숨을 내쉬는 것과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을 지금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 새 창조의 역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새 창조인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우리 인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 진짜 그 회복이라고 하는데 무슨 회복을 가져다 주었느냐,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어그러지고 뒤틀어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요, 다시 창조대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악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창조대로 회복하는 것. 자,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성은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수를 계수를 할 때도 여성은 그 수에서 뺐죠, 그죠? 성인 남성들만 사람으로 따지고 이렇게 여기 30명 계시네, 여성까지 합치면 100명이 넘는데, 이런 것이 당시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성인 여성은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배경 속에서 증인이라고 할 때도요, 증인도요, 성인 남성 2명의 증인이 있으면 그것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10명이 목격을 했고 증인이 되었다? 그거는 법적 효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당시의 사회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빈무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은 이것에 대한 첫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다 누구냐?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최초의 증인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여성들 증인으로 내세워봐야 효력도 없는데 왜 그 여성들을 증인으로 내세웁니까?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죠. 어떤 의미냐면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공평하고 악한 이 세상의 그 사회적인 어떤 통념들, 어떤 기준과 가치들을 전부 다 허물어버리고 이 어그러지고 뒤틀어진 세상을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창조대로의 회귀, 돌이키는 것, 회복하는 것, 이거를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여성들을 최초의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 그죠? 지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라고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그랬다가는 이 세상에서 큰일 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뒤틀어지다 보니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이 땅에서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공평하고 동등하게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지금 다시 보여주심으로써, 이 여성들을 최초의 증인으로 내세우심으로써 그 온전한 창조로의 회복을 이루신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그때로부터 2000년이 훨씬 넘으면서 많은 사회적인 기준과 체계가 발전해 왔잖아요. 그죠? 발달해 왔잖아요. 그럼 오늘날 이 세상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기준과 가치들이 있죠. 그럼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가치를 가지고서 우리는 성경을 보기도 하고요, 또 그러한 기준과 가치로 우리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보기도 하고요. 그죠?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이 중국에서 살아가다 보니 뭔가 여기서 안 맞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또 이 각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기준과 가치로 다른 세대들을 봐요. 그러니까 소위 기성세대인 우리는 MZ세대를 우리의 기준과 가치로 보다 보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죠? 또 우리 MZ세대들은 본인들의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 기성세대를 보니까 꼰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발생하는 많은 오류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결국 이 오류들의 대표적인 그 모습이 뭐냐? 그게 바로 차별이라는 거예요. 차별. 여기서 차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가치 체계와 기준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절대적으로 옳은 가치 체계와 기준이었다면 이 세상에 차별이라는 거는 없어야죠.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뒤틀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치 체계와 기준이 발달하고 발전했어도 여전히 이 세상은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러한 가치 체계를 다시 창조대로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 여성들을 등장시킴으로써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우리는 오늘날의 가치 체계와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각자가 가진 기준과 가치로 서로를 바라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 서로 이렇게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이 성경, 이 속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와 기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 성경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삶에 뭐가 일어날까요? 이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이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로 살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죠. 이 안에 그게 있는데.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안 봐요. 성경 공부를 아무것도 참석을 안 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로 살아가실 겁니까? 뭘 가지고? 그러니 역시 각자가 가진 생각이 있어요. 내가 30년, 40년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 들으면서 또 주변에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그냥 내 머릿속에 박혀져 있는 야매 지식,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야매로 이렇게 치료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맞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그걸 죽이는 일이 돼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제대로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양육반과 성경반 어떻게 됐다고요? 한 주 미뤘다고요. 오늘까지예요. 등록이 오늘까지. 그런데도 안 하신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창조대로 회복시키는 일이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창조대로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자,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만 가지고요,
이만큼 두꺼운 신학책 한 권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주제예요. 근데 뭐 우리가 이 시간 뭐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쉽고 간단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게 뭐냐? 쉽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을 닮은 존재가 이 땅에 있다면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닮은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 집 개예요? 얘는 나를 너무 닮아서 너무 귀여워요. 내가 귀엽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안 닮았어요. 누가 닮았어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닮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녀를 보고 엄마 아빠를 보면 엄마 아빠의 어디를 닮았는지가 자녀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사람은 뭘로 창조되었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아버지는 우리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의 자녀들아, 나의 아들, 딸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인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리게 되죠. 왜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은 이후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라는 이 가족 관계가 어그러지고 뒤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우리 사람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다움,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것, 이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회복, 이 관계의 회복을 선언하는 표현이 그게 17절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제자들을 벌써 뭐라고 부르시냐면 제자들을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왜 형제냐? 제자들이 왜 형제냐?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이 관계는 늘 변하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늘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곧 너희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저 그냥 내가 섬기는 어떤 신들 중에 가장 센 신이 아니라 그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것들을 상실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이 제일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제 돈이죠. 물질이죠. 그러니까 이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건강을 잃기도 하고요. 그죠? 또 서로 신뢰하던 그 사람을 돈 때문에 배신하면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 간의 신뢰를 잃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막 가장 가슴 아픈 일일 텐데 나의 일부와도 같은, 내 몸의 일부와도 같은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가족을 잃어버려, 돈 때문에. 그래서 돈 때문에 부부가 서로 갈라지기도 하고 이 돈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연을 끊고 살아가기도 하고 말이죠. 심지어 이 돈 때문에 형제와 자매 관계가 뭐가 돼요? 원수지간이 돼요. 그래서 이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얼마나 힘들면, 그죠? 이 가족 간의 관계, 이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얼마나 힘들면 장례식장 가야 이게 풀어질까 말까 하는 거예요. 누구 한 명이 죽어나가야 그때서야 가서 얼굴 보는 거예요. 잘 지냈냐고 지금까지. 그러면서 또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나마 다행이죠. 많은 가정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남남처럼 여기고 마치 원수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어그러지고 상실한 가족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최소한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희생해서는 안 돼요. 커다란 희생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여전히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 그 죄성을 가지고 내 형제자매 부모 이걸 바라보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은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어그러진 관계, 이 관계를, 상실된 가족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시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희생을 기꺼이 하신 거예요. 왜요? 아버지와 자녀들의 이 틀어진 관계를 본인이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거를 당연한 거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희생을 치렀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거는 진짜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비로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서로가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형제, 내 형제.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여기 혹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죄송하지만 당장 나가 주십시오. 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우리 서로는, 저와는 무슨 관계입니까? 형님 동생이에요. 누나 동생이고요. 남매, 자매, 형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배달은 형제 아니에요. 배달은 남매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너와 나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어요?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거죠. 목사님 요즘 찐 남매, 찐 형제는 안 그러던데요. 그거는 어그러지고 뒤틀어진 인간 세상에서의 육신적인 관계고요. 성경적인 가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다시 바라보세요. 아까 웃을 때는 여러분 좀 가식적인 웃음이었죠? 솔직하게 웃어주고 싶지 않은데 그냥 인사하려니까 웃었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고 이분들이 여러분들의 형제고, 이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매고, 이분들이 여러분들의 남매입니다. 그러니 왜 서로 간에, 그죠? 친하게 지내십시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 우리에게 주셨던 평안을 창조대로 회복시키시는 일이었어요.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잖아요.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셨던 인사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반복하세요. 이게 19절뿐만이 아니고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평강, 이 제자들, 우리 인간들이 잃어버렸던 평강을 다시 회복되었다, 너희들 안에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인사말인 거예요. 자,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이후에 사람은 늘 어떤 상황 속에 놓이게 됐냐면 불안, 걱정, 근심 속에서 살아가야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기록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이죠. 그죠? 자,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때 가인이 뭐라고 말하나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4장 1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우리 잠깐 띄워주시고요. 자, 지금 가인이 죄를 짓고 나서, 동생을 죽인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다음에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게 표현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 자,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 같아요.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거예요. 이거 뭐예요, 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본인이 미리 지레짐작하고 그걸 가지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죄에 사로잡혀가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전 우리 모든 인류의 모습이 다 이 가인과 같았다는 거예요.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 가지고 자꾸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생사화복, 다시 말해서 삶과 죽음, 화와 복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가르쳐요. 이게 창조 질서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나의 생명, 나의 생사와 화복이 하나님께 있을 때 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거부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나의 생사를 주관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화복을 주관하십니까? 내가 주관할래요. 내 인생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 내가 할 거예요. 화복 내가 정의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한 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내가 다스리겠다. 하나님 더 이상 내 삶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나로부터 떠나십시오. 이게 죄라고요. 자, 이 죄를 범한 이후부터 인간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야 되죠. 왜? 본인이 하나님을 밀어냈으니까. 내가 내 인생 책임지겠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1초 후에 일어날 일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만약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겠어요? 조금 있으면 사고 나겠네? 내가 속도를 줄여야지. 내가 이거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쳐 죽이겠네? 그럼 내가 지금 술 마시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가겠죠. 왜 사건 사고가 발생하겠어요? 근데 인간은 조금 후의 일도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인간이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자,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것을 해결하는 일이었냐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결과, 예수님의 이 부활, 즉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결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됐느냐? 더 이상 이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그 평강의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 그래서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 평안이 회복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해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평강 가운데 살아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를 확인하는 여러 가지 지침이 있는데 가장 정확하고 좋은 지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평강이 있는가,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안하지 않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어딘가 지금 깨어져 있고 끊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 우상들, 어떤 가치들, 여기에 내가 지금 기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뭔가가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근심이 되고 그러면서 자꾸 내 안에 평안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지 않다면 내가 왜 평안하지 않은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나요? 그 이유를 빨리 찾으셔야 되고 빨리 그 이유를 없애셔야 비로소 내 안에 회복된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심으로써 이 주님께서 회복하신 평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사명을 창조대로 회복시키는 일이었어요. 자, 우리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겠대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렇게 단서를 달아요, 앞에다가. 자, 그러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죠? 뭐 때문에 보내셨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내시겠다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이러한 어떤 사명을,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만한 어떤 그런 깜냥들인가요? 실패한 자들이에요. 그 주님 죽어가실 때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그냥 도망친 자들이에요. 심지어 지금도, 주님과 함께 있는 지금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었던 그 지금도 그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지금 문 잠그고 숨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주님은 이들을 보내시는 것일까요? 왜 이들에게 주님이 그 엄청난 일, 하늘의 일, 그 복음과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을 맡기시는 걸까요? 왜 이들을 사명자로 세우시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왜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오늘 이 땅에 와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의 당시 상태로는요, 이 사명을 감당한다?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22절이에요. 자, 우리 22절 아까 본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죠.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 구절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또 요한복음 독자들에게 뭘 보여주시고자 했다라고 했죠? 창조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뭘 주시냐면 사명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세상을 다스려라. 누구처럼? 아빠처럼. 너는 내 아들이니까 아빠처럼. 이게 생기를 받았던 아담의 사명이었다고요. 근데 이렇게 아버지가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사명, 어떻게 됐어요? 감당하지 못했죠. 실패했어요. 처참하게 망했어요. 자, 그런데 이 땅의 제2의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땠어요? 달랐어요.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엄청난 사명을 비로소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성공하신 거예요. 아담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명을 주님이 누구에게 주세요? 그 실패한 자들, 제자들, 다른 말로 아담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아담들에게 다시 주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스스로 하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래요? 너희를 통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겠다. 누가요? 그게 성령님인 거예요. 그게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22절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아니라 앞으로 이 성령께서 제자들과 또 교회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기억해.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었지, 또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었지. 앞으로 너희들에게 진짜 성령이 임재하실 텐데 그때 성령이 임재했을 때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잊어버리지 마.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미리 사전에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상징적인 행위로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가 되는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죠. 그죠? 자, 그렇게 성령께서 임재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실패했던 태초의 아담과는 다르게 이제는 비로소 본격적으로 주님의 제자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자들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사람들이 사명자로서 성공했다라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게 성경에 나옵니까? 물론 성경에도 나오지만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이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온전히 감당했다. 그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왜 우리가 왜 증거가 될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가 벌써 200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근데 그 2000년이 훨씬 지난 이 지금에도 이렇게 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이 중국 땅에 내가 사명자로서 와 있다라는 이 사명자로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 여러분, 이게 증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사명이 지금 어디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예수의 제자인 우리들, 회복된 아담들인 우리들로부터 이 사명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명 감당해야 되고, 우리 청도하님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라고 이 땅에 세워진 겁니다. 그저 이렇게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면서 나의 어떤 종교적 만족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청도하님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회복되었다면, 정말로 주님의 그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이루어졌다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뭐냐면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새 창조의 역사 4가지를 살펴봤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이 땅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으로 운영되도록 만드신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아울러서 부활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창조 때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이 관계의 회복을 이루시는 일이었어요. 자, 이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서야 비로소 참된 하늘의 평안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었고요. 자, 이렇게 회복된 평안도 누리게 되었고 관계도 회복된 우리가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그 창조 때 아담이 받아서 실패했던 그 사명,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림으로써 여전히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이 사명을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예수님 부활하고 나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아무나 이런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회복은, 이 모든 회복의 은혜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만이 누리게 되는 그 회복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아직 이 회복 가운데 있지 못하다고요. 그들을 빨리 우리의 회복의 자리로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예수의 증인이 되어주는 것,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너희들도 나처럼 회복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도록 이끌어주는 역할, 이 증인의 역할,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 참 믿음으로 이 놀라운 창조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